참빛교회 비대면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또 저희 교인들 가운데서도 몇몇 확진된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의 경우는 경증입니다만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확진해서 투병 중인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위험과 곤고함 가운데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더욱 힘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 성시기독은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그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흰색 자막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온 세상을 지으시며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높이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어찌 다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 개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해도 주님께는 언제나 부족할 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련한 자들입니다. 고의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들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고쳐주시어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땅에서의 소란함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진리와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어 어둠을 깨뜨리고 생명의 세계를 세우는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와 5살 된 딸 함께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던 어느 날 딸이 유괴를 당합니다. 큰 상심에 빠진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목사직을 내팽개치죠. 방황하던 그에게 딸의 소식이 들립니다. 딸을 살리기 위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내죠. 나중에 비로소 딸을 찾기는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저지른 그 범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파괴된 사나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파괴된 사나이. 그는 왜 파괴되었을까요? 상심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파괴적인 부정적인 반응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더더욱 파괴시킵니다. 어려운 처지일수록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크게 기대했던 일 혹은 기대했던 대로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뒤틀리면서 역시 난 안 돼.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리 없지. 이런 마음이 불쑥 솟아오릅니다. 자기 비하 혹은 자기 혐오지요. 희망이나 긍정적인 의지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저냥 자신을 방치한 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랬죠.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싫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3년 전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서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많은 그 기적과 그 교훈들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신이 이분을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실 때 그때 베드로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더욱이 그 다급함이 만들어낸 자신의 치졸하고 비겁했던 모습, 그게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스승을 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죠. 한마디로 나는 의리도 없는 놈입니다. 옛 일터로 돌아와서 밤새 고기를 잡지만 텅 빈 그물, 고기가 없는 텅 빈 그물은 마치 지금 텅 빈 베드로의 마음, 그 상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선뜻 오 마이 롯, 오 나의 주님 하고 달려들고 싶지만 마음 한쪽에서 확 잡아 당깁니다. 그러지 못하게. 양심 좀 있어라 이 변덕스러운 놈아. 베드로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한때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했고 예배도 꼬박꼬박 열심히 참석하고 속칭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당 못할 문제들이 터지고 그래서 실패하고 술, 담배 혹은 도박, 음란한 짓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고 혹은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까진 놈이 신앙은 무슨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실 거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수준 혹은 우리의 영적 컨디션이 하나님을 가늠하는 렌즈 역할을 하곤 합니다. 내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셔 라고 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곤두박질 치면
하나님도 내게서 등 돌리셨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고 인간도 그대로 보답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지만 인간도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지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미워질 때가 있지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워하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패나 범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짓눌리게 되면 지금 내 목을 짓누르고 있는 거 하나님이야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나에게 시작된 이 감정이 하나님에게 투사되면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 그대로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착각이죠. 변덕스러운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막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꼭 그런 꼴입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 마치 자기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면서 뭘 자꾸 물으세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 이것은 베드로를 치유하는 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텅 빈 그물에 물고기를 채워주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15절 이하에서는 그 베드로의 텅 빈 자존감, 일그러진 자아상,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텅 빈 그물, 그것은 바로 지금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자책감과 자기 비하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그물 속에 물고기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그 베드로의 자존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15절, 16절, 17절 연속해서 3번이나 불러주시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로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오랜만에 불리는 자기 이름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은 늘 베드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아니면 시몬 베드로. 시몬, 이 이름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불렸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아버지는 요한,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원래 작은 돌, 조약돌 이런 의미죠. 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말을 듣고 아니야, 넌 작은 돌 아니야, 너는 큰 돌이야, 바위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세요. 그날 이후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베드로야 혹은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지 시몬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님이 자신의 옛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작은 돌아, 나를 배반했던 너의 연약함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한때 예수님 앞에서 아닙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 다 선생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투와는 정반대의 말투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다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쳤어요. 근데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이 꼭 그때와 같은 심정이에요. 빈 그물에 고기를 채워주시는 주님, 자괴감으로 상심에 빠진 자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그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말 속에는 그때 그 하녀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3번이나 그랬던 거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라고요.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감에 젖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완전한 신뢰를 담은 그런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그르쳤어요. 심부름을 잘못했어요. 일을 저질렀어요. 그때 선생님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심부름 시킬 일이 있으면 다른 애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눈치를 채죠. 아, 지난번에 내가 실수했다고 이제 나를 잘 안 믿으시는구나. 반면에 괜찮아 했던 그 선생님이 그 다음에 심부름 시킬 일이 있을 때 다시 또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리 와서 이것 좀 해. 그러면은 이건요, 지난번에 내가 저지른 실수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선생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는구나 라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꼭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뭐 심부름을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혼이 날 정도로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뭐 저뿐이 아니라 그 학급의 아이들 전체가 말은 안 했지만 아이고 저 윤길이 쟤 때문에 큰일 났다, 이제 우리들 겁을 잔뜩 집어먹은 그런 상태였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이들 앞에서 저를 다시 치켜 세워주시는데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베드로를 일꾼으로 머슴으로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괜찮아, 나는 너를 신뢰할 수 있어 라는 예수님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오늘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가 나를 따르다가 부인하고 넘어졌지.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 라는 그 회복과 신뢰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자기 혐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극히 섬세한 배려로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시는지 그것을 알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후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베드로에게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나 무슨 굳은 결심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오직 그것만이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연약함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잊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연약함 중에서 자기를 만지셨던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요, 시험을 넉넉히 이긴 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에 크게 넘어져서 낙심했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와서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시는, 너를 신뢰한다 라고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발터 카스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수용되고 인정받고 무한히 사랑받음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는 비판과 냉소, 흠집내기로 한없이 갈등하고 시끄럽습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요즘같이 코로나로 전체가 힘들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아주 빨라지고,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이나 인정해 주는데, 이런 데는 아주 인색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고소하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를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그게 사탄의 핵심 전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한 아들이 아빠가 애지중지하는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실수로. 아빠가 잠시 화를 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다음부터 좀 조심해라 라는 주의를 단단히 했죠. 근데 이 아들이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쳐다보지를 못하고, 미안하고 자책감 때문이죠. 어쩌다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도 젓가락으로 끄적끄적거리지 아버지 앞에서 밥을 벌컥벌컥 먹질 않습니다. 아빠가 눈치를 채고, 이 녀석이 그 일 때문에 그러는구나, 기 좀 살려주려고, 야, 너 용돈 필요하지?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이 대답 속에는 속으로는 나 같은 놈이 무슨 용돈을 받겠어요. 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처럼 그렇게 굽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사탄의 전술이에요.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이거는 사탄의 전술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빼앗아가려는 암세포 같은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매 순간 완벽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패해도, 심지어는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김난도 교수님의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은 타인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는 일이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 뱃사람들이 북극성을 향해 돛을 매달았다. 북극성까지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북극성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지금 잠시 웅크린 채 표류하고 있을지라도 북극성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웅크리고 싶은 시간, 상심 가운데서 깊이 바닥에 잠수하고 싶은 시간, 그러나 그때도
변하지 않게 정북을 가리키고 있는 북극성이 있습니다. 북극성에 와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쳐다보고 방향감을 찾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상황이나 결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의심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남들을 보면, 환경을 보면 자꾸 내가 왜소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내가 싫어져요. 베드로가 지금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완전함과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 사이에 그 먼 괴리감, 거기서 오는 자괴감. 사탄이 말합니다. 그거 봐, 넌 안 돼. 그러나 주님은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수,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이 말 너에게 꼭 들려주고 싶구나.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그 후에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아니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손 안에서 그냥 이리저리 놀아나던 그 작은 조약돌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나 형편이 초라하고 악취가 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억지로 버티며 살듯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고, 그래도 사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조건이 달리는 거죠. 조건에 의한 사랑입니다. 그래도 사랑은 조건에 상관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베푸시는 사랑이죠.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거대한 세상살이 앞에서, 아니 여러분 자신의 그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의 벌린 두 팔, 저 우주 끝까지 쫙 펼쳐져 있는 그 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남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서 브레넌 매닝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미치셨습니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다니. 예수님, 당신이 제정신이란 말입니까? 십자가는 죄와 허물, 실수와 실패로 얼룩진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유명인들은 어디 가면 사인을 남기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인이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조약돌이 아닙니다. 바위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난간 앞에서 쓰러지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 허물어져가는 한 사람을 찾아주시어 그를 다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찾아주시어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피곤해진 저희들입니다. 스스로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에 곤고해진 저희들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어서 바위와 같은 든든한 사람으로, 아니 한 뼘만큼만이라도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1절과 3절 두 절만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허약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택하시어 주님의 백성 삼으시며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금 그 사랑을 알게 하시어 오늘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을 결단하며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헌금들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임을 알기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거룩한 재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질병도 바이러스도 고난도 위기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 우리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자기 자신에게 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과 극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찬빛교회 성도들의 건강,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투병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동포사의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1, 2분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옵시고,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그 격리된 장소에서 나와 자유로 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햇빛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지혜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강구하여 주님 안에서 더 든든한 믿음의 성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 동포사회, 그리고 이 땅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이곳에 있으므로 우리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를 성령 충만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보아도 주변을 보아도 별 살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금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사회 위에, 한인교회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땅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